자,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왔는데요. 자, 고린도전서에서 알려준 가장 좋은 길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죠. 자, 어떤 직분이 그리고 어떤 은사가 어떤 능력이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직분, 은사, 능력,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은사를, 능력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사모해야 될 것,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자, 사랑에 대한 정의 그리고 설명이 참 많습니다. 유명한 유행가 중에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기도 했죠. 사랑에 대한 정의, 설명은 여러분 각자가 경험한 삶에서 내가 생각할 때 사랑은 뭐다라고 주관적인 정의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의하고 설명하기 좋아하는 사랑은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4절을 보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합니다. 사랑의 특성으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 것. 참는데 그것도 짧게 참는 게 아니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또 사랑의 여러 측면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이 초점을 두는 게 뭐냐면요. 감정입니다. 사랑의 감정. 자, 그러면 지금 사랑은 오래 참고 했는데 이 오래 참는 것은 감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들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정에 많이 초점을 둔다. 근데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처음 먼저 말하는 게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오래 참음은 감정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어때요? 오래 참음은 감정이라기보다는 뭐죠? 의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물론 감정도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랑의 감정은 무가치하다거나 그것은 가치가 낮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감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개는 감정에서 출발해요. 사랑이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사랑을 온전케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감정에서 출발하는 사랑이지만 사랑을 온전케 하는 것은 뭐냐?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으로도 참아요. 사랑의 감정이 있으니까 참는다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참고 맙니다. 되게 참으면서 참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거든요. 내가 참는데 내 참는 것을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이 안 오고 오히려 그 반대 반응이 오면 내가 참는 그 감정, 사랑의 감정으로 참는 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 감정이 뒤집힙니다. 어떻게 뒤집히죠? 사랑의 감정이 미움으로 바뀌어요.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곤 합니다. 사랑의 감정으로 참았단 말이죠. 근데 이 상처를 받고 뒤집히니까 이게 미움이 되고 분노가 돼서 화를 내게 되죠.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감정을 잘 만져야 됩니다. 이게 감정이 질이 낮다거나 무가치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감정을 잘 만져서 그 감정이 굳은 의지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 오래 참는다 할 때요. 어떻습니까? 대상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 참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참는, 사랑으로 혹은 사랑 때문에 참는 대상은 누굽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있어요? 사랑 때문에 참는 대상이 있잖아요. 사랑 아니요, 왼수요. 그냥 참어. 근디. 그런 할머니 계시더라고요. 진짜 원수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아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뭔가 놓지 못하는 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수라고 하면서도 근데 참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이 됐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2장에서 중요한 초점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죠? 서로 같이 어떻게 하기를요? 돌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몸에 지체가 여럿 있지만 그 지체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 각 지체가 각각 다른 모양과 특성들을 가지고 서로 같이 돌보는 것을 원한다고요. 그걸 한 단어로 바꿀 때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어때요? 불편해요. 힘든 일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볼까요? 주의 만찬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자유자와 종이 함께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랑으로 서로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불편함이 생깁니다. 상대편 모습이 눈에 거스릅니다. 거슬려요. 왜죠? 부자가, 자유자가, 종이, 노예가, 가난한 자가 살아온 삶의 양식이나 생활 태도와 습관이 서로 많이 달라요. 처음에는 주 은혜로 사랑한다고 축복했는데 그런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 어떤 태도나 습성의 구체적인 모습이 불편하다고요. 편하지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왜 저 사람은 저러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잘 안 맞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에 내 생각이나 태도가, 그리고 저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가 모두가 다 어떤 일정한 수준으로 딱 바뀝니까? 예수 믿게 되면 누구든지 일정한 수준으로 딱 내려올 건 내려오고 높아질 건 높아지고 딱 수준이 다 맞게 되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 높은 지위에서 부자로 살아온 사람, 십자가 복음을 듣고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그 영혼에 품고 많이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태도와 습관이 싹 사라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종을 부렸던, 그리고 거침없이 말하던 습관이 그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배에 있어요. 낮은 신분의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믿고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어요. 어둡고 수동적이던 삶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언뜻 평생 새겨져 있던 열등감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삶이 비좁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그 좁은 삶에서 나오는 답답함도 있다고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신분이 높은 사람대로, 낮은 사람대로 각각 자기의 살아온 삶의 습관, 배어있는 인격이 있는 겁니다. 그 각 사람의 습관과 인격이 변하는데, 예수 믿음 안에 있지만 변하는데 얼마쯤 걸립니까? 한 몇 달 참고 기다려주면 제대로 된 모습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한 몇 달은 좀 짧고 몇 년, 한 2, 3년 기다려주면, 참고 봐주면 제대로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 닮은 인격과 삶이 나오냐고요. 그러던가요? 이런 말들 하거든요. 교회 다닌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이런 말이 목에까지 올라와요. 그래도 이런 말은 절대로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그 질문을 나에게 던져야 돼. 예수 믿는 넌 왜 그렇게 안 변하는데?
딴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질타하는 말을 하기 전에 예수 믿는 넌 왜 그렇게 안 변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참 안 변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제대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가 제대로 변했나 물어보면,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평생 내 부모님이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내 아내가 나를 참아주지 않고 내 자녀들이 나를 참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땠을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나를 참아주고 용납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땠을까? 지금의 내가 이런 모습으로라도 서 있을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내 현재 모습, 우리의 현재 모습들은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작게, 크고 작게 나를 다 참아준 사람들, 그분들 덕분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있는, 또 제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 나를 참고 지켜봐준 그 수많은 은인들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원래 거만한 사람인데 예수 믿고 심령이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평생 젖어 있는 그 교만이 불쑥 나타나긴 또 한다고요. 원래 어둡고 남 눈치 보며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자존감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순간 옛 어둠으로 숨어들고 좁은 마음에 갇히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답답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느끼는 답답함이에요. 종류만 다르죠. 양상만 다르지.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느끼는 답답함이고 불편함이란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답답하게 보시는 분이 있죠. 누구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온전한 심으로 보실 때. 근데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오래 참고 용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답답하게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참고 견디고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랑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그 근거가 바로 그 하나님께 있어요. 그냥 오래 참는 게 좋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에 쓰는 말 있잖아요.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요즘은 말을 바꿔가지고 참을 인자 3번이면 마음에 병든다. 이런 말도 있고. 성경에서 사랑을 오래 참음으로 말할 때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그 참음의 유익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오래 참음의 출처가, 그 근본, 그 토대가 어디에 있어요? 인생을 오래 참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이 오래 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다라고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참아줘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아 봐주고 계시는 인생이에요. 저 옆사람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고 하나님이 참아 봐주고 계신 인생이라고요. 성도라도, 이미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성도라도 오래 참고 봐주지 않으면 사랑으로 연합하기 어렵습니다. 함께하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모습, 봐줄 만한 모습, 그거는 참기 좀 쉽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모습, 거슬리는 모습, 거슬린 모습, 때로 꼴 사나워서 못 봐주겠다 싶은 모습,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몇 달이지 몇 년이지 더는 못 봐주겠다 싶은 그런 힘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예를 들면요, 지체 높았던 사람들, 부자들의 그 인격에 스며 있는 교만도 참아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믿었으면 좀 밝아져야지, 열등감을 좀 벗어야지, 왜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밝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열등감까지도
참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아직 어려요. 아직 어리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많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오늘은 애들이 많이 못 왔는데 우리 은서에서 아빠 엄마가 얼마나 참습니까? 우리 예준이 엄마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우리 현욱이 현선이 얼마나 많이 참고 계세요?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요. 마지막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맨 끝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로 끝나요. 사랑의 시작과 끝이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고 오래 참음으로 마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일반 이 사회에서 대중가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일 거예요. 그런데 연인 간의 사랑을 많이 노래하죠. 그런데 횟수는 더 적어요. 노래의 곡목도 더 적겠지만은, 그런데 그 노래를 들을 때 정말 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 사랑 노래는 연인의 사랑보다는 누구 사랑이에요? 어버이 사랑, 부모 사랑 노래할 때 가슴 절절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 사랑입니다. 그 부모가 대단합니까? 특별하게 내세울 것 없어요. 평범하게 늙어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 노래가 가슴을 절절하게 울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평생 나를 참고 견뎌주신, 지켜봐 주신 분이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사랑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자, 유교적인 전통 윤리가 왜곡시킨 것이요. 오래 참음을 말하지만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을 사랑의 참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이 기본적으로 오래 참음이지만 무조건 그저 참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통사회는 그걸 요구했습니다. 유난히 참음을 요구받았던 그런 분들이 계세요. 누가 생각나세요? 유난히 참음을 요구받았던 그런 사람. 제가 노래 가사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웃으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누구 노래예요? 이미자 씨가 부른 여자의 일생입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가슴이 저린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로 참았어요. 왜요? 여자니까. 여자의 일생은 그런 거라니까. 그게 내 운명이라니까.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젊어 시집살이 하면서 이 노래로 유일한 위안을 삼았답니다. 그 험난한 시집살이. 위로받을 데가 없는데 남편은 광주에서 대학 다닌다고 떨어져 있지, 군대 간다고 떨어져 있지, 밑에 꼭 조그만 애들 키우면서 시집살이 홀어머니 감당하면서, 원래 부잣집 딸이거든요. 임실 산골인데도요, 굉장히 부잣집 딸이어서 그래도 어렸을 때 뭐 해삼도 먹고 막 굉장히 좋은 거 먹고 잘 사셨더라고요. 근데 일찍 시집 가가지고 촌에 가서 고생하니 얼마나 힘들어. 일할 줄도 모르는 분이. 누가 알아주기를 해요.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죠. 의지할 데가 없으니 이 노래가 유일한 위안이었답니다. 이 노래 들어보니까 딱 자기 처지를 대변하는 애절한 노래여서 그나마 가슴의 한을 이 노래로 씻어내렸던 거죠. 자, 제가 물어보겠어요. 이 참음은 어떻습니까?
이 여자 일생에서 나온 오래 참음, 정말 끝까지 참아야 되는 참음은 사랑인가요? 사랑 아닌 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 안 굶기려고 고달픈 인생 견뎌낸 참음이니까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사랑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다시 가라면 못 가네. 그런 인생길 같아요. 인생이니까 참아야 된다면 모르지만 여자라서 참아야 한다니 이게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이건 참 서글픈 운명이고 고통스러운 운명의 굴레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건 똑같은데요. 겉모습은 같아 보이는데요. 이 성경이 가르치고 사랑이 오래 참는다고 했을 때 그 오래 참음하고 이 유교적 인습 안에서 여자가 참아야 된다고 하는 그 참음하고는요, 질이 완전히 달라요. 참는다는 겉모습은 같아요. 근데 내용과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이건 정말 슬픈 인내입니다. 고통스러운 인내입니다. 고통스럽기만 한 인내입니다. 영혼을 시퍼렇게 아니 시까맣게 멍들게 하는 인내입니다. 성도가 이런 면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유교적 인습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과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근본적으로 토대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이 슬픈 운명의 굴레를 견디라는 것은 성경의 요구가 아닙니다. 그 슬픈 운명의 굴레를 참고 얻는 게 뭡니까? 물론 자식들 굶기지 않고 자라도록 귀한 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남았습니까? 물론 자식을 향한 사랑은 남아요. 그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시부모 앞에, 남편 앞에 말 한마디 못하고 참아서 사랑이 점점 커졌고 사랑이 이만큼 쌓였냐고요. 가슴 속에 뭐만 남았어요? 한 글자, 화. 가슴 속에 화만 남았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이 남았습니다. 그 화를 좀 다른 한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한. 가슴에 한이 서려 있습니다. 운명적인 멍해를 강요하는 유교적 윤리에 따르는 인내가 키우는 것은요, 애틋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미움, 분노, 저주, 한을 쌓습니다. 아마 이 한마디가 모든 걸 함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산다고. 때로는 시어른을 향해서도 말 못하지만 이 마음, 자기 남편을 향해서도 말 못하지만 이 마음 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운명의 굴레에 따라서 오래 참음의 결과예요. 그저 참는 것, 운명의 멍에에 눌려 참는 것은 사랑의 인내가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건 성경이 가르치고 복음이 가르치는 사랑의 인내가 아닙니다. 앞에서 사랑을 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길.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을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다. 오늘 제목에 썼습니다. 주의 보좌로 향하는 길. 주의 보좌로 향하는 길이지 사랑의 길은 운명의 굴레에 묶여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인생을 옥죄는 슬픈 운명의 굴레를 벗겨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죠? 어떤 운명도, 운명의 사슬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확인하고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걷는 길이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멍에 아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뭘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생명을 믿고 그 주님이 주신 자유를 믿고 신뢰하며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늘 보좌의 주님, 그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그 보좌에서 이끄시는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걷는 길입니다. 그 주님이 걸었던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주님을 향해서 또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을 향하는 길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참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향하는 길에서 누구 바라보면서요? 주님 바라보며 참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다 보면 저 인간 좋아져 라고 참는 거 아니에요. 사람 바라보면 못 참습니다. 결과 바라보면 못 참습니다. 주님 따르고 주님 순종하면서 참는 거예요. 어떻게 참는다고요? 주님 따르면서 주께 순종하면서 참아요. 이게 믿음 안에서 참는, 사랑 안에서 참는 참된 인내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말한 것처럼 여자이기 때문에 꼭 입 닫고 말 한마디 못하고 참는 것은 주께 순종함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유교적인 율법과 어둠의 인습에 따른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주님 사랑의 법은 말 안 하고 입 닫고 참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하는 사랑의 법은 오래 참음이지만 말 안 하고 입 닫고 그냥 고개 숙이고 참는 게 아닙니다.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다음에 뭘 말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자, 이것만 한번 말하겠습니다. 자, 말을 꿀떡 삼키는 참음보다 더 필요한 거 뭐예요? 온유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그냥 참아내는 소극적인 것이 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하게. 근데 이걸 못해요. 이걸 안 합니다. 무서워서도 그렇고 그냥 그래 내가 참고 말지. 뭘 참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을 자기 표현을 온유하게 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것이 주를 따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의 사랑을 따르는 겁니다. 온유하게 말해봤어요. 근데 어때요? 온유하게 말하니까 말을 씹죠. 그리고 아주 그냥 대꾸한다고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어때요? 화가 나죠. 미치겠죠. 그걸 참는 거예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참는 씨름이 그냥 참아내면 저주로 가는데 내가 주님 앞에 참아야, 아, 주님은 내가 이걸 참기 원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참으니까 그 참음이 주님 앞에 쌓여요. 주님과 나 사이에 쌓여요. 사람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주님 앞에 씨름한다고요. 그렇죠, 주님. 내가 힘들지만 나를 극복하고 내가 온유함으로 말해야죠. 분노를 참고 또 참았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유하게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 참아내는 게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그 사람 참아내가지고 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어떤 자극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영혼에 비춰져야 되거든요. 그냥 참아내는 게 아니라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도 잘 안 되는 나 자신을 참아내는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참음의 씨름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하고 또 하고 오래 하는 겁니다. 내가 참았는데 저 사람이 어떤가 그 반응에 따라서 혹은 결과에 따라서 참으려고 하면요 못 참습니다. 좋은 반응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해도 좋은 반응 보여주고 좋은 결과 보여주는 인생은 거의 없어요. 다 지져올 대로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사람을 참아내는 게 아니라요.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게 잘 안 되는, 주님 말씀 따르는 게 나 자신부터 잘 안 되는 그 나 자신을 참아내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씨름을 주 앞에 행하는 겁니다. 그 참음의 씨름을 오래 계속하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주권자 되심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면서 참는 겁니다. 잘 안 참아지는 나 자신을 먼저 견뎌내며 주님 말씀 따르기 위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움과 분노와 저주가 쌓이잖아요. 저 사람 보고 그 사람 어떠함 나타낸 결과를 보고 하면 실망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와 저주가 쌓이죠. 근데 그 사람 바라보고 내가 씨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바라보고 물론 그 사람 바라보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나를 참아내기 위한 씨름을 주님 앞에 벌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믿음의 씨름을 한 믿음의 흔적이 남고 믿음의 여정이 남아요. 그 길이 내게 남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슬픔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미움과 증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보좌의 주님이 하늘 주권자가 다스릴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가장 좋은 길, 어떤 길이요? 사랑의 길로 행할 뿐입니다. 자,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그 감정의 사랑을 무엇으로 다져요? 의지로. 의지로 다지는데 그냥 의지가 다져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오래 참음의 과정, 오래 참음의 그 인내의 과정, 그것도 사람 대항해서 사람 바라보고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 자신과 씨름하면서 기른 인내, 그 인내 안에서 사랑의 의지가 내 영혼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걷는 거죠. 그 사랑의 길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 주님 보좌로 향하는 길, 그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유교적 율법, 그 멍에 오래 참음을 강요해왔고 그것으로 내면의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쌓아가는 마치 저주의 길처럼 그 인내의 길을 걸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멍에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고 올가맬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님의 길, 주의 사랑의 길을 걷고 그 길에 행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씨름할 뿐인 것을 우리 영혼에 새깁니다. 주님 사랑, 그 주님의 길이 우리 영혼에 굳게 새겨지고 지워지지 않도록 부족한 우리의 감정들을 사랑의 의지로 온전케 하는 성숙한 주님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그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대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